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기적. 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천국이 지옥으로 바꿔버리는데, 혹시 천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천국? 나 천국 다녀왔다. 김밥 천국 말고. 네? 천국 혹시 꿈에서라도 봤다. 나는 천국 꿈 꿔보신 분 없으세요? 제가 지난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교회를 비웠더니 한 주 만에 왔더니 교회가 막 엄청 커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주보 20장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성가대도 있고 가운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쫓고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가 됐나? 그 생각이 드는데 딱 깼어요. 예. 그럴 일 없겠죠, 우리 아버지가. 예. 우리 아버지 목사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꿈을 꿨어요. 기분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구글 이미지에다가 천국을 쳤더니 이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약간 타지마할 비슷한데, 예, 반짝반짝 천국 구름. 예, 그랬더니 또 이것도 나오고, 천사, 그리고 김밥 천국도 나오고, 예, 알바 천국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보통 뭐 금, 은, 보석 막 이런 게 막 돌멩이처럼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뭐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영원히 사는 곳. 보통 우리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은 천국의 단편이에요. 단편. 천국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12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이것을 볼 것인데, 무엇을 보느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 중에 몇 명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두 구절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저 노란색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두 가지가 문장이 같은 뜻이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성도는 죽으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갑니다. 아멘? 예, 우리는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은 죽기 전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6일 후에 성취가 됩니다. 17장 1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세 명은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높은 곳에 가십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대감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그 헐크처럼 외모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빛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 그대로 해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이비들은요, 흰 옷을 좋아합니다. 누구예요? 새언약이에요? 새언약은 이름이 아니고 이만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기 테러 당한 거 보셨죠? 누가 뛰셨나요? 뛰다 말았죠. 우리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우리 교회 간판에다가 스티커 같은 테러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뗐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누가 했는지 얘네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저분들은? 이분은? 다 아시네요? 자, 다 흰 옷 입고 마치 이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위아래로 흰 옷을 입고 나타나면 저를 정신병원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더러운 물 묻혀주십시오, 저한테.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때, 치울래요, 이 사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 핍박받는 종, 옷에 피가 묻고 얼굴에 피가 묻고 그런 모습이셨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모세고 누가 엘리야입니까? 지팡이가 모세고 빨갱이가 빨간 게 엘리야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지팡이만 보면 압니까? 척 보면 압니다. 오랜만에 옛날 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그런 이제 두 명이죠. 이 둘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두 손 모으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도들이 인물들이 거기에 있고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 다 거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 믿고 떠나가신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빛나고 있겠죠. 나중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가면 저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그들이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예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자주 나타났던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름 가운데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이 있고,
세 번째는 성도인, 백성인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천국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 뭐 책이나 그런 거 보시면 되게 호기심 자극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살다 오신 분이에요. 살다 오신 분이 이제 묘사한 게 가장 정확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금은 보석, 막 오래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픔이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천국의 일편적인,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 이 세 가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도와 함께 산다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천국 가면 뭐 상급이 있다더라, 천국 가면 좋은 집에서 산다더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까 이재로 그분 나왔지만 그 교회 다니던 분이 하고 대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요 헌금을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헌금한 양만큼 천국에 가면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사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조금만 할수록 저 변두리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까지 가서 내가 변두리 가서 살 수 없지. 이 세상의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나는 천국 가서라도 좋은 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물질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몸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몸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뭐 헌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도가 함께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거기 가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무슨 뭐 벼슬을 하고 어떤 상급을 받는 거에 너무나도 관심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왕이시고 백성인 성도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국에 우리가 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 다르네,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살 동안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한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조금 맛보는 거죠. 조금 맛보는 거야. 천국이 무슨 맛인지를 아주 조금 이렇게 맛보는 거지, 천국을 내가 완벽하게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냐? 바로 교회에서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왜 그래요? 천국의 3요소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빠진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나는 성도는 상관없어. 나는 성도는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난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나는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면 돼. 난 그게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도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만 가능하느냐? 성도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가 모인 모임일 수도 있고, 성도가 모이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혼자 있으면서 뭔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맛보면서 나는 천국을 봤다, 천국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빠지면 천국이 아닌데 성도 때문에 천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만 없으면 천국 같을 텐데 그 성도 때문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단 한 명 미운 사람 한 명 생기면 교회 가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성도는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 성도는 천국까지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교회를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자꾸 막 교회 안 가고 일어나지도 않아서 엄마가 깨워요. 아들아 교회 가야지. 싫어요. 교회 가야지. 싫어요. 왜?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요. 교회 가야지. 왜? 성가대 소리 듣기 싫어요. 교회 가야지. 왜? 장로님들 싫어요. 짜증나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왜요? 네가 담임 목사잖아. 네가 안 가면 어떡해. 예. 여러분 목사라도 담임 목사라도요 미운 사람 한 명 생기면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예.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진짜예요. 예. 여러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느끼는데 한 사람 때문에 미워지기 시작하면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교회나 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특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천국을 나는 경험한 적이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최소한 아주 잠깐이라도 너무 좋다. 천국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분을 가졌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밖에 없다? 그건 천국 아니에요. 다른 성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누면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 진정한 천국에서의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예. 성도 다 치워버리고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한 명 때문에 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옮깁니다. 보기 싫으니까 옮겨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면 됩니까? 될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봐야 또 있어요. 그럼 또 옮길 거예요? 계속 옮겨 다닐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바로 해결돼요. 예, 바로 지옥이 천국으로 다시 바뀌어 버려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이것을 못하는 거죠. 어른이 되어가지고. 애들이야 그렇다 쳐요. 애들이니까 뭐 학원을 태권도를 다니는데 너무 좋아해. 근데 어느 날부터 태권도 안 가겠대. 왜 안 가? 친구랑 싸운 거야. 걔 때문에 가기 싫은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그래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또 옮겼다가 또 그래봐요. 그럼 계속 옮길 거예요? 보통의 어머님이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라면? 걔랑 친하게 좀 화해를 해주려고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겠죠. 뭐 걔를 불러다가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최선을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용서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자기들이 못할 거 막 강요하고 못하면 막 화내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옮기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동안은 좋을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근데 그게 또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상처받고 계속 상처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려면 1번, 2번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에서 걸리는 거 우리가 다 성도 때문에 미우고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 발 닦아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나 또한 불완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반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예.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예. 저 때문에도 힘들고 얘 때문에도 힘들고 저 강사 때문에도 힘들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다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건 저 때문에 힘든 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정도면 됐다. 나만큼만 하면은 보통은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십니다. 여러분처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네. 삶의 기준이 여러분이 되지 마세요. 나 정도면 됐지.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도 되게 웃겨요. 저도 설교는 나만큼은 해야 돼. 나만큼만 하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은 해요. 어쩌다 한 번은 정말 너무 듣기 힘들 때 나만큼이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입조심이에요. 입조심.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입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뭐 때립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뭐 돈 갖고 사기칩니까?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성도는 그런 거 안 해요. 다 혀로, 입으로 상처 줘요.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입을 조심해야지 여러분의 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육이 싫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성경에서 입 조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입 조심하라고.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게 이 혀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 조심하라고 항상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미워져가지고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지 않도록 내가 내 입조심을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잠시나마 목격한 베드로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졌어요.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천국을 경험하면 머물고 싶어지고 천국을 맛보면 계속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의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 산 밑을 내려가면 현실인데 지금 여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도가 있고 그래서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뉴송교회가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비록 상가는 뭐 좁고 덥고 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겉모습은 아까 보여드린 그 천국, 의리의리한 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뉴송교회는 곧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곧 천국이에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빈도가 좀 자꾸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옆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 다시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예, 그 천국에 와서 마음껏 천국의 그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청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천국의 맛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